할렐루야. 네,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1년 9월 29일 밴쿠버 온누리교회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임재를 기대하며 그리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듭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외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련디다. 주께 내 산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네로만 살림 십자가의 은혜로 하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함에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인 해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우리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네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옵고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오니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시간이 주님의 섭리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길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깊은 좌절과 실망 속에 있으며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의 참된 생명이며 구주 되시며 은혜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사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며 주의 사랑을 구하며 나가며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주여 단비처럼 임하여 주시고 생수처럼 임하여 주시고 만나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족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소망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삶과 그 고백 속에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 가운데 주의 얼굴을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만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와 그 기도의 끝자락 가운데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만을 고백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손과 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주님 걸어와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의 모든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날 우리가 함께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내리는 비처럼 주의 생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적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 속으로 걸어와 들어와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특별히 더 축복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또 수요 예배를 설교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번 한 달간은 시편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참 너무나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며 고백함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또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잘 아는 시편 23편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갖고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구약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열매 맺는 기적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의 회고록입니다. 이게 1번부터 150편까지 쓰여 있지만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 순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시에 속하죠. 이 시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적은 시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사회적 리더들이 이제 바이오그래피, 이제 자서전들을 쓰시죠.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두껍게 쓰세요. 그렇죠? 예,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통 300페이지에서 많은 분들은 뭐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굉장한 두꺼운, 굉장한 삶을 사신 분들이죠. 정말 리스펙트 할 만한 굉장한 분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일반 역사학자들이 고대 근동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탁월한 왕으로 꼽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그 70개의 국가를 통일한 최초의 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대 근동의 역사가들은 다윗을 여러 면에서 굉장히 최고의 왕으로 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 속에 전 세계를 통일시켰던 왕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회고록은 단 6줄로 끝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인생의 핵심 코드, 코어 밸류가 무엇인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뭐든지 깊은 내용을 갖고 있는 진리일수록 굉장히 짧은 명제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저는 참고로 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우주, 거시 세계와 또 원자, 미시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이 등호를 중심으로 정수라는 상수를 기초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질서에 있는 세상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연과학자들을 그 구도자 같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수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때로는 철학적 개념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수적 표현으로, 수학적 표현으로 정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자연과학자들 그리고 생물학과 의학 쪽에 계신 전문가들은 크리스찬들이 80%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굉장한 일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질서 정연하고 튜닝이 잘 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오리지널 디자이너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깊이 자기의 인생을 성찰해내고 특별히 자기의 인생의 약한 부분을 깊이 볼 줄 아는 용기와 자기의 생각에 묵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자면 몇 개의 피어리드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10대 때. 10대 때의 다윗의 인생의 키워드는 뭐죠? 소외된 아들이에요. 예, 목동 맞아요. 왜 목동이 됐냐면 가정 폭력에 의해서 소외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엄마 아빠나 형제들이 챙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양 몇 마리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양들과 밤을 지새우면서 그가 시편에서 고백한 모든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을 주신 저 하늘과 별들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엄한 우주 앞에서, 코스모스 앞에서 휴먼 비잉으로서의 왜소함에 대한, 그래서 칼 세이건은 사람은 우주의 티끌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에서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진짜 인간의 존재는 그 커다란 우주를 선물로 받은 존재라는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우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거룩한 낭비를 하신 거죠, 사실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 속에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야 되고 형제로부터 우정과 정말 성공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성장해야 될 그 시기에 그는 냉대받고 소외받고 대화 단절에 집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오히려 그는 광야로 나가서 양들과 함께 수금을 타며 그는 깊은 예배자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찾죠. 왕을 찾잖아요. 그렇죠? 왕을 찾을 때 아무도 광야에 나가 있는 다윗을 기억한 식구들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다냐? 그랬을 때 아무도 광야에 나갔던 다윗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 라고 했을 때 그의 10대 후반과 20대는 어떻게 됩니까? 최고 권력자인 사울의 견제와 살인의 위협 속에 그는 도망자가 되는 거죠. 도망자. 버려진 아들에서 이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다윗의 스와트 군대들이 막 그를 쫓아가죠.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상황은 뭐냐면 스와트 군대가 다윗을 세 겹으로 둘러싸서 그냥 활시위를 당겨버리면 죽는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최종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들 뒤에 있는 내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내 인생을 결정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가 왕이 됐어요. 그 왕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70개 열강 국가와 목숨을 건 전쟁의 프론티어로 맨 앞에 서서 군사들을 이끌며 적의 화살과 창과 검을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전쟁을 하면서 점령을 하기 시작하죠. 왕이 됐지만 더 위협에 빠져 있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의 후반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좀 잘 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됐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신복인 우리아와 밧세바를 미필적 고의로 죽이기도 하고 애들이 있어서 제가 적절한 단어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아시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의 10년 가까이 묻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알았죠. 그러나 권력자이기 때문에 입을 열면 어려움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침묵하며 덮고 갔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정말 친절하죠. 너 이리 와 그러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랬을 때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시편 51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물에 뜰 정도로 그가 울부짖었던 건 몇 가지 포인트예요. 뭐였죠? 내게서 구원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서 그 사건을 스캔들로 하면요, 그냥 탄핵감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정치적인 탄핵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이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기쁨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리저리 여러 가지 시험과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나는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없어라는 신앙적 실패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에 이제는 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라는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버렸을 거라는 이 고와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왕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좋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진짜 죄는 뭐였죠? 나단이 지적한 죄는 살인죄였어요? 간음죄였어요? 그것도 잘못했죠. 그러나 나단이 지적한 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모르시겠지? 내가 왕인데 감히 사람들이 말하지 못할 건데, 하나님도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회복시키세요.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실 리얼 스토리를 쓰면 팔리지 않을 자서전이에요. 누가 이런 내용의 남자의 책을 사겠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1절 보세요. 한번 1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분명해요. 뭐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번엔 나의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여호와는, 여러분들 이름 넣으세요. 시작. 태영이의 목자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깊은 죄악 속에 들어가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에 있어도, 어떤 부끄러움 속에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자기의 아들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다 삼킬 정도로, 죽음을 삼킬 만한 가장 강력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부도 나는 거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도 부도 맞아 보셨어요. 우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의 참된 고백. 부도 맞아서 나는 예수님 만났다. 됐다, 태영아. 그게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의 문이 열리는 시작인지 몰라요, 여러분. 병든 거요? 저희 어머니 한 27년 투병하셨어요. 저는 병이라면 저는 도사예요. 딱 얼굴 여러분 딱 보면 혈압이 안색이 빈혈 류마티스 혈액성 관절염 너무 병을 겪어보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 집은 어머님의 깊은, 언제 시간 되면 깊은 간증을 제가 해드리겠지만, 깊은 그 4번의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실패는요, 처음에는 아프고 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요? 우리 본성 자체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잘 찾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당하는 일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아빠 엄마랑 멀어지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코요테 많다며요. 코요테가 체간다며요. 부모랑 떨어져 있는 애들은 먹잇감인 거예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사춘기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많이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내가 알아서 할게. 잘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거는 제가 교제하고 있는 90이 돼가는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90을 먹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인생의 승리의 조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고백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눈 뜨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외치며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이 오고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목자십니다라고 외치는 승리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친하면요 못 건드려요. 예, 세상도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하고 친하면 못 건드려요. 왜요? 무서우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소유한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 목자라고, 내 인생을 지금 결정하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고. 그럼 내 인생을 건드리면 그 사람은 누굴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 가만 두시겠어요? 물론 하나님 뭐 해야진 않지만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창조의 계획과 목적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단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서 워킹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fully welcome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이 내게 대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내가 정말 기뻐요. 정말 기대해요.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요 하나 잊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라고요? 목자시다. 내가 잘 나갈 때도 목자시고 내가 잘 못 나갈 때도 목자세요. 사실 TMI 조금 자세히 얘기 드리면 내가 못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더 밀착하세요. 왜요? 내 새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는 비를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조금 몸은 쑤시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렇게 막 어떤 분들은 자기의 아픔을 꺼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지. 그래 이랬었지.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비가 오면 저는 그런 묵상해요. 이게 rain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surrain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통치하다. 그래서 비만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물이 떨어지는 생명의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만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럼 우리 내년 3월까지 이제 비를 보면서 살아갈 이유가 생겼죠? 할렐루야. 여기 맨날 비만 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를 볼 때마다 so rain,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구나. 햇살도 쏟아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때 다윗의 인생의 고백은 어떻게 나옵니까? I'm enough.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져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성공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돼요?
몸도 식어버려서 침상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고, 건강 상태. 집안꼴은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서 아빠 잡아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갔기도 했었고, 그렇죠? 또 자기의 둘째 엄마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와, 애들 있으니까 또 오늘 얘기하기 힘들어. 하여튼 또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후계자라고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정치적으로 아버지를 굉장히 모욕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불러서 안수하고 가셨어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향해서도 외칠 때 네가 대장부가 되어서 주께서 명령한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 주께서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임재와 권위를 선언해 주고 가버리죠.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의 만족의 조건은 소유의 개념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져야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것은요, 그런 공식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가난해져야 되는가? 그것 또한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나 또 무소유의 개념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건강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를 예배처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베네핏을 얻어서 첫 번째, 내 가정을 블레싱한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교우들을,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다. 세 번째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그걸 부어주십시오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는 건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요, 옆집과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왜 옆집의 그 기준을 따라 여러분들 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창조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계획을 따라 사세요. 때로는 병들 수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날 떠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이 내게 더 분명하게 각인되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분명한 은혜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통해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다 사라질 줄 알아. 여러분,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깊은 바다로 나가는 배와 같은 거예요. 배가 기본적으로 깊은 이 항해의 거리가 길수록 어떤 것을 기본 전제로 해야 돼요? 거친 파도, 큰 파도를 감내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시소어에서 그냥 깔짝깔짝 노는 배들은요, 그냥 뭐 파도 상관없어요. 뒤집어지면 아예 뒤집어졌네, 그럼 다시 뒤집으면 돼요. 큰 일을 못 해요. 맨날 그 자리예요. 맨날 그 자리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파도를 치는 그 진동 주파수를 내부적으로 흡수해낼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의 실력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깊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보다 더 크심을 알 때 파도가 와도 이제는 웃기는 거예요. 아유, 뭐 기도도 안 해도 돼요. 아, 이 정도는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I'm enough.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누가 조금 나한테 뭐라 그러면 막 그냥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자기 변명과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사람이 있었다면 또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짧게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새 하나님이에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다윗이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즘 밴쿠버 랭리에 와가지고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데 늘 떨려요. 제대로 가나? 길을 제대로 찾고 있나? 오늘은 이렇게 교회 오는데 늘 그나마 익숙한 길인데 왔더니 이 도로 공사한다고 이 도로가 폐쇄됐어요. 그랬더니 막 그 분들이 막 손 흔들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도 방향을 못 잡고 있고,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울 때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많이 갖고 있어도요, 가장 두려울 때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얘기했어요. I'm the way.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사건을 만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늘 2절은 현세에서의 인도하심이고요. 3절은 영생에서의 인도하심이에요. 보실래요? 2절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눕히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언제 눕는 줄 아세요? 경계심 없이 배가 불러서 너무 행복할 때만 양은 눕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타임에,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가야 될 길 열어주시고, 마셔야 될 때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양은요, 이 섭식의 조절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좋은 목자가 이렇게 배 모양을 보고, 양들마다 다 알아가지고 배 모양을 보고, 아, 쟤 배고프구나. 그러면 그때 양 초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시력이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걸어갈 때 앞에 양의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왜냐면 눈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양은 목뼈가 위로 안 들려요. 딱 이렇게만 돼 있어요. 90도로. 좌우도 잘 안 된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인도자의 인도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는 걸 멈추질 못해요. 그래서 양수나 그만, 그러고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배가 터지도록 먹어서 소화장애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게 섬유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강가에 가서 뭐 악어는 없는지, 나쁜 육식 짐승은 없는지를 보고, 두 번째, 양다리는 안쪽으로 꺾이니까 강둑이 무너지면은 앞으로 꼬꾸라서 박히면은 얘는 못 일어나거든요. 그럼 익사해 버리니까 목자는 얘가 밟아도 되는지 안 밟아도 되는지 보고서 놓는 거예요. 또 물도 하염없이 먹으면 안 되니까 양순이 그만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양들 앞에 서서 걸으며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쫓아온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 앞에 있어요. 뒤에서 몰지 않아요.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겪어야 될 미래의 사건을 먼저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걸어가시면서.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주님이 가장 좋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늘 초장인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늘 아름다운 강가인 거예요. 늘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며 늘 만족스러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가 최초로 경험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만나.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 수대로 만나가 딱 떨어져 있어요. 40년 동안. 그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어요? 애굽에서 기름진 고급 음식을 갖고 나와서 그것을 다 먹고 소진됐을 때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자원이 다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포기되는 순간 하늘의 기적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주도권을 내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는 게 얼마나 안전한 일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도 고쳐주시고 성품도 바꿔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로서의 그 내적인 상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살시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나는 이게 은혜가 돼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길을 벗어날지라도 주님은 길 위로 다시 올려주겠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목자 된다는 그 고백 하나면 우리가 길을 삐뚤어 가도 주님은 다시 거기 아니고 이쪽. 그럼 우리는 안전한 거죠.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주님은 너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배우자끼리 뭘 고백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고민들이 많으시죠. 그렇지만 그 고민을 결정하실 수 있는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결정권을 내놓는 기도가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서 문제를 보세요. 그럼 거기에 주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다윗이 만난 하나님,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할렐루야. 이민 사회에서, 험한 사회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절박한 건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정말 보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짧게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 분들보다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반을 떠난 거잖아요. 주님을 붙잡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이제는 외통수를 거신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더 드라마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의 얘기를 보세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란 얘기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양은 뒷걸음질을 못 친대요. 양은 전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면은 돌아가려면 이렇게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짜기란 건 뭐예요? 직진의 길이잖아요. 직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있는 광야에서의 육식동물들의 사냥 습성을 제가 찾아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골짜기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내 밥은 언제 오나? 이러면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짐승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입구와 출구를 양쪽으로 막아서 양쪽으로 공격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걸려서 그 중에 한두 놈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요, 직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토마호크 왔어, 스테이크. 그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양들의 앞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뒤 못 도망가니까 돌격 앞으로. 어서 오세요. 일본 사람들 같으면 이라샤이 마세 그러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양들은 프리징이 되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양들은 소리도 잘 안 내요. 가만히 있어요. 두려우면. 그럴 때 누가 나타나는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선한 목자가 양들을 해치면서 양과 육식짐승 사이에 자기 몸으로 이제 막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게이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유대 지방에서의 양치기는요, 각자 집에서 하지만 양을
양이 머무는 우리는요 공동 우리예요, 마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자기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양순이, 양돌이, 양식이, 양춘이 그러면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양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의 목동들이 매일 밤 불침번에 순번을 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을 다 집어넣고 목자 한 사람이 밤새 지켜요. 그래서 그 우리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짐승들이 뛰어넘지 못할 정도의 거의 2m 가까이 되는 펜스로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는 문은 없어요. 근데 문 길이가 한 160에서 17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는 밤이 되면 피곤하면 거기에 누워버려요.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이때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양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쇼다리예요. 점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인 남자 몸통 두께가 한 30-40cm 되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야 나가 그러면 나 못 뛰어. 그리고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그게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딱 그 방해문 이렇게 딱 그 문처럼 잠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승냥이와 늑대가 오면 어디로 와요? 목자를 먼저 쓰러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들은 놓고 도망간다 얘기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위협에 있을 때 너 그랬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안 찾아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그 앞에 서 계신다니까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처럼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목자 되시는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짖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마지막입니다. 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아멘. 마지막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신나요. 할렐루야. 이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세요. 근데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 우리가 승리를 얻는 방식은 뭐예요? 나쁜 놈 혼내줘 버리고 착한 사람 막 칭찬해 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보다 좀 고수예요. 주님은 악인도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들과 내가 혼재된 상황을 주님이 유지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면 저 사람 이사 갔으면 좋겠고 저 사람 이직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거기까지 하시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되죠. 그렇게. 왜 그러시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변하고 나 때문에 그 사람도 변하게 하는 이 복음의 선순환에 대한 인고의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막 뭔가 이렇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막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질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만 오늘은.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럼 우리 예수 안 믿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벌하고 멸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셨던가요? 잘 살지 않으셨어요? 괜찮게 사셨죠? 예, 나름대로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셨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꿈꾸던 것을 상실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까지도. 십자가가 그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께 모독해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뭐라고요? 저들을 그냥 확 이렇게 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뭐 사역 많이 하고 이런 것도 귀하지만 사실 저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예수의 심경과 성품을 갖고 있느냐가 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정말 예배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우를 사랑해내고 자기 원수들을 품어가고 있는가가 저는 더 관심 있어요. 사역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사역 때문에 천국 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다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거 왜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은 성숙을 경험하는 훈련의 과정이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떠한 훈장을 받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구절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네가 내 새끼인 줄 알아보겠다고 얘기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고 옷 한 벌 주고 그들의 아픔을 돌보고 있다면 내가 마지막에 왔을 때 네가 내 양인 줄 알겠다.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얘기하셨죠. 사람들 대부분 양은 교인, 염소는 비신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No,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지금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 얘기 여러 번 하셨어요. 그 피 뽑을까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피 뽑다가 알곡도 뽑을 거니까 놔두고 그것도 내 몫이 아니야. 아버지가 마지막 날 추수하실 거야. 놔둬.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 속에 주어진 이 고민과 이 갈등 구조와 이 복잡한 구조 속에 오직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내고 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믿습니다 이걸로 하면 안 되고요. 깊은 고민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뭘 기준으로 살아내야 될 건가를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그러고 놓고선 다 안 믿고 살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막 걱정 근심 막 나오죠. 막 결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적 간극이 크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가? 원수와 하나의 사회적 소셜 커뮤니티를 이뤄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으로 그 사람은 세큘러의 그러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갈등 속에 내가 믿는 건 뭘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를 서로 분명히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다 필요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님이 원수도 옆에 두시는데 자신의 자녀를 같이 밥 먹는 것을 통해서 원수도 인정해 주는데 그는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긴 인생의 여정 속에 이러한 터널들을 통과해내면서 결국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풀무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퓨어골드, 순금, 순은의 상태로 점점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현실이며 이게 성도가 살아내야 될 현실인 거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실패 속에, 자기의 갈등 속에, 자기의 절망 속에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내 인생이 부끄러웠지만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의 길로 다시 세우셨으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을 접었지만 주님은 내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을 접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이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우리의 교회를 이끄시며 이 밴쿠버 땅에서 이민자의 삶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훈련의 최고의 컨디션 속에 우리가 주님만을 더 목자되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이 더 분명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늘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살리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시며 내게 승리를 베푸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 내게 목자 되어 주셔서 내게 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승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신실한 주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포기했지만, 나의 모든 실력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또 다른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밴쿠버 온누리교회 모든 교회인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모든 사회와 직장 생활과 신앙생활 속에 이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갈 때 모든 산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절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주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뜨겁게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만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상 속의 모든 결정권을 주께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주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목자 되시며 내 인생을 만드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의 문제와 상황과 갈등과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비자 스테이터스의 문제, 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문제 속에 내 마음이 힘을 잃어버렸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없는 실력이 없는 자임에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고 다시 돌아가야 하나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있으며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하는 또 마음의 근심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며 결정하며 푸른 초장에 만족스럽게 눕히실 분이 주님임을 믿사며 나가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모든 문제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비자의 문제, 하나님 모든 갈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로 갈등하는 분들, 하나님 모든 부부의 문제로 갈등하는 분들, 하나님 모든 직장의 문제로 갈등하는 분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역사와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잠잠함 속에 하나님은 내게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내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내 무릎을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사오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조용한 침묵 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은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불러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에 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며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가정의 상황 속에, 건강의 상황 속에, 비즈니스의 상황 속에, 또한 비자 스테터스의 상황 속에, 또한 진로와 내 감정의 문제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편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휴일이라고 들었어요. 네, 또 잘 쉬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 예배 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